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어떤 커플이 데이트 약속을 합니다. 이제 그 투썸 아시죠? 커피숍 한국에 가면 있어요. 네, 투썸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전화를 해요. 왔는데 왜 안 오냐고 서로 간에. 한 사람은 뚝섬에 있는 거예요. 잘못 알아듣고 투썸에서 만나야 되는데 뚝섬에 가가지고 그래서 커플이 깨졌답니다. 네, 제가 좀 각색을 한 건데 우리 교회 모임 때 누가 말씀해 주신 건데 누가 얘기해 주셨죠? 이미경 집사님인가? 하여튼 네. 우리 관계가 진짜 별것 아닌 걸로 오해가 되고 깨질 때가 있어요. 이 사람 관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이렇게 하면요, 그 가장 힘든 게 뭐세요?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할 때 일이세요? 아니면 사람 관계세요? 네, 사람 관계가 클 때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에 그 공군 여중사가 자살을 한 사건 기억나시죠? 제 고등학교 후배이기도 한데 직접 알진 못하지만 이제 후배입니다. 뭐 이야기 듣기로 굉장히 성실하고 착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직장 역시 상사가 그런 괴롭힘 속에서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이런 관계의 어려움은요, 비단 그냥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제가 엑시터에 오기 전에 버밍엄에 있을 때 한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셀리옥과 하본 그쪽에 한인들이 한 500명 가량 모여 살았는데 교회가 2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가면서 제 전임 목사님 교회로 이제 후임자로 가게 된 거죠. 그 교회가 원래는 한인 교회였는데 제가 가면서 주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인터내셔널 교회로 이렇게 조금씩 바꿔갔습니다. 아무튼 한인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3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전도사 때 막 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 세 교회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목사님 2분이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예배를 쉽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연합 예배를 하면 잘 안 나오려고 하는 성도들이 계시대요. 왜 그럴까요? 저쪽 교회에 있다가 이쪽 교회로 넘어온 분들이 계신 거예요. 반대로 여기 있다가 저기로 가신 분들이 있고, 여기 있다가 관계가 깨지니까 저기로 가고, 저기 있다 관계가 깨지니까 또 이리 오고. 그러니까 연합 예배를 하면 또 서로 봐야 되니까 쉽게 또 예배로 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들끼리는 되게 친하게 지냈어요. 제가 그 목사님들 초청해서 돈도 없는데 초밥 뷔페도 제가 모시고 가고 그런 아무튼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 또 참 좋아하는 목회자 친구 중에도 목회를 잘 하다가 어느 날 못하겠다고 교회를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 상처가 되고 힘이 드니까 목사의 그 안수를 받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목사직을 내려놓고 나와서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영국 교회는 어떤가? 한번 이제 영국 나이 많으신 목사님과 이런저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영국 사람들 사이에서는 어떤가요? 그런 목회하는 것이 좀 괜찮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분도 이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제 영국 교회는 보통 한 5년마다 한 번씩 임지를 옮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영어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There is always the same person with different name. 항상 똑같은 사람이 어디 가나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름만 다를 뿐이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어디 가나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인종과 관계없이 어디나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곳은 다 똑같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떠냐? 바울이 굉장히 칭찬하고 그렇게 참 사람들에게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잘한 그런 관계의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에 관계에 대해서 마지막 강조를 하면서 이 서신서를 마칩니다.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그 부분을 볼게요. 자, 보여주시면요. 우리 12절, 13절을 우리 누가 읽어줄까요? 우리 규인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네, 자, 이 구절을 보면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그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 교회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그거는 약간 권고식으로, 따뜻한 권고식으로 말합니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이 화목하라 전까지.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이게 헬라 원문으로 보면 그 뉘앙스가 달라요. 여기까지는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라는 어떤 따뜻한 권고인데, 요 마지막은 이제 성도들 간에 화목해라라는 명령형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이제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오래 있지 못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컨그리게이션이 혼자 남았는데, 이게 상상해 보세요. 지도자가 없는 이제 교회의 현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제가 지금 멀리 이제 간 거예요. 잠깐 휴가 간 게 아니라 무슨 일 때문에 아무튼 멀리 가게 되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기쁘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을 인도해 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이제 뽑았습니다. 몇 명이 됐는지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그 지도자들을 몇 명을 선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쭉 보아한 것처럼 막 임박한 종말에 대한 그런 생각이 팽배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막 이제 약간 교회가 루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여러분 잔소리 들으면 누구나 다 기분이 나빠요. 특히 성인들은요, 잔소리에서 변화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제 목회 철학까지는 아닌데 웬만하면 잔소리를 안 해요. 어차피 안 들을 거 알기 때문에 그냥 말씀 속에서 그냥 말씀 가리키는 거지, 개인적으로 웬만하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제가 말 안 합니다. 어차피 안 들어요. 이 말씀으로 스스로 변화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지도자층들과 이 성도 간에 약간의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고난하는 자들을 너희가 이제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제 알아주라. 한번 볼게요. 자, 너희 가운데 다음 넘겨주시면 너희 가운데 이제 수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수고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헬라어입니다. 코피온타스라고 노역으로 인해 피곤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 꼭 목회자를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이제 이 교회의 상황으로 봤을 때 오늘날 뭐 속회 인도자라든지 뭐 권사님이라든지 또 앞에서 이끌어주는 집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수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다음 보시면 너희를 다스리며가 나옵니다. 이제 다스리며 앞장서다, 감독하다, 보살피다의 의미가 있어요.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장서서 다스리기도 하지만 또 보살피는 사람들이기도 한 겁니다. 이제 우리들의 임무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프시면 전화하고 막 그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의 임무이기도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 이제 권하는 역할도 했던 겁니다. 마음속에 놓다, 마음을 바로 잡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라든지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 너무 기분 상하지 마시고 나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 권유의 말이구나라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제가 제 이 컨셉을 바꿔서 아무개 누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왜 저러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권면의 역할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을 이제 알아주고 그 다음 넘겨주시면요,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라고 해요. 그들의 일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알아주라는 겁니다. 이걸 다음 보시면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이란 뭐냐면요,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나온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뭐 사랑에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사랑이 하나인데 그 헬라어로는 그 남녀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도 있고요, 에로스라든지. 그런데 여기서는 아가페입니다. 인격적으로 좋아하지 않아도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즉 주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 저 지도자, 저 권사님, 저 속회 인도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가페의 그 사랑 안에서 그들을 알아주고 뭐라고 하죠? 너희끼리 여기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그분들을 귀하게 여겨주라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 때문에 그분들이 세상적인 지위가 좋고 학벌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들의 일 때문에 그들을 알아주고 귀히 여겨주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돌아가실 교회도 있고 하니까요. 거기서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거는 이제 성도들 간에 화목해야 된다라는 명령형의 말입니다. 절대 싸우지 말고 화목해라. Live in peace라고 나옵니다. 영어로는. 자, 또 다른 그 성경의 말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우리 서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화평하고 거룩함을 쫓으라고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제 14절과 15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12절까지 봤고요. 13절까지 봤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요, 이제 너희끼리 화목을 하는데 어떻게 화목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자,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와 같이 함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 피스를 이루라는 그런 구체적인 권면인 거예요. 하나씩 한번 빠르게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 전에 자, 여기서 그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하죠. 게으른 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요, 여기서는 이게 사실 헬라어 원어로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대열에서 이탈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같이 행군을 하고 있는데 이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힘이 들어서 이탈한 게 아니라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또는 그 규율이 싫어서 이탈한 경우를 여기서 게으른 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뭐 하라고 해요? 권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유하라는 거예요. 자, 사랑은요, 이게 덮어주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무턱대고 덮는 것만이 사랑은 아닙니다. 이렇게 때로는 누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들을 권유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음이 약한 자들, 어떤 거냐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또 시험에 잘 빠지는 사람들. 우리 중에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격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훈계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는 거예요. 이제 초신자들, 또 시험에 또 잘 빠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말 한마디에 또 상처 쉽게 받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따뜻하게 위로해 주라고. 그다음에 힘이 없는 자들, 영과 또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붙들어 주라는 겁니다. 몸이 약한 사람들이 있으시죠? 예. 누가 몸이 약하시죠, 우리 중에? 예. 누구요? 저. 네, 제가 보기는 튼튼한데 여기 중심이 약합니다. 예. 또 우리 서지사님도 몸이 약하세요. 이렇게. 예. 우리 권사님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을 잘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예. 또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쉽게 이렇게 막 이렇게 쓰러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우리가 잘 지지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르침입니다. 오래 참으라는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사랑은 딱 나오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 노래에도 있잖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경에서 오래 참음의 가르침을 되게 많이 주세요. 화딱지 난다고 팍 분노할 것이 아니라 참아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참으심이 오래 참으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그 헬러 그 원어가 똑같아요. 예수님의 그 오래 참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오래 참으라는 겁니다. 나를 자꾸 화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 할지라도 참으라는 겁니다. 참을 만큼 참았어. 이건 내 기준이에요. 주님의 기준은 훨씬 더 깊습니다. 계속 참아주라는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병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거는 화병은요,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훈장이에요. 그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몸에 그 흔적을 지녀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녀노라. 내 안에 뭔가 막 병이 생기고 막 흰머리가 생기고 막 주름이 생기고 막 이런 것들, 여기서는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그래, 네가 오래 참느라고 생긴 다 훈장이다. 네 안에 생긴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는 한 번만 더 하면 두고 봐, 이런 게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사골이 맛있는 게 오래 끓여서 맛있잖아요. 오래 참음으로 여러분 아주 성숙한 성도가 돼야 됩니다. 자, 다음 구절을 보시면요,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갚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전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오히려 선으로 갚는 거예요. 성경에 또 다음 한번 보여주실까요? 우리 이쪽에서 우리 집사님 한번 읽으십시오. 네, 욕을 당해도 같이 맞대어서 욕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고난을 당해도 같이 위협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 다음 절 바로 보여주셨네요.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밑에 부분. 네, 비슷한 말씀이죠.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읽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호주머니만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은혜 받은 거 여기다 놓고 살아가는 거 여기서 살아가고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요 그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냥 읽고 묵상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키라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라는 겁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게 크리스찬에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정도 된 사람은요 사실은 거의 성자예요. 성자. 여러분 성자가 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시대의 성자.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성자, 거기서 끝이지 않고 내가 성자로 한번 살아보는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단합니다.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막 같이 악으로 갚고 욕으로 갚으면 내가 시원할 것 같은데 그게 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참고 복을 빌어줄 때 그게 우리 삶에 복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 속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부 생활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십시오. 복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들 계신데 기분 나쁘다고 같이 받아치지 말고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면서 복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자, 다음의 구절을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자, 많이 들어봤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안 해보신 우리 분들께서도 들어보셨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많이 들어본 구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잘 깊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는 구절이에요. 이것만 떼어서 보면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그래 기뻐해야지, 뭐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정도로 끝날 수 있는데, 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교회 그 문맥 속에서 쭉 보면요,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이 나온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관계 어려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관계가 어려울 때도 제일 어렵거든요. 여러분 막 지옥 같을 때가 돈이 없고 그럴 때가 아니라 관계가 어려울 때가 최고 힘듭니다. 지옥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럴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보여주시면 여기요. 사람을 용서할 때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까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 이런 말씀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냥 말씀에서 그냥 그래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에이 젠장. 그럴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면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라는 겁니다.
조금 못마땅한 행동을 할지라도 내가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이 always라는 이 부사를 붙인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always rejoice 하라는 겁니다. 관계가 나빠도. 또 그 다음 보여주시면 이 관계 환경 때문에 기쁨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환경 때문에 너희의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 삶에 맺히는 열매 9가지.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희락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희락이 두 번째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얻는 그 희락을 관계 때문에 또 환경 때문에 잃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관계가 좀 어려울 때도 가끔씩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역시도 이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이 쉬지 말고라는 그 단어 헬러어로 보면요 밑바닥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밑바닥에 처할 때에도 너희의 관계가 어려워서 너의 삶이 지금 밑바닥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거를 쉬지 말고라고 표현한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남편 때문에, 부인 때문에, 또 교회 누구 때문에, 또 직장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밑바닥과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때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또 권면이에요. 절망에 빠진 상태도. 그리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 기도하라는 그 단어입니다. 자, 보여주시면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헬라어로. 데오마이는 뭐냐면 본인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를 말할 때 쓰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쓰인 기도는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는요 네가 절망 중에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중에 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힘들어서 기도도 안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입니다. 너무 힘들면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이불만 뒤집어 쓰고 있고 그냥 그래요. 그냥 먹기나 하고 그냥 계속 힘들면. 그런데 그렇게 힘들어도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네 뜻을 구하지 말고 우리는요 기도할 때 아까 성경에서도 막 말씀한 것처럼 악으로 악을 갚으려고 하고 막 욕을 욕으로 갚으려고 하고 하나님 저주를 내려 주옵소서 저 집안에 풍지박상을 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저렇게 다리가 좀 부러져서 좀 깨닫게 좀 해주십시오.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 사업을 좀 이렇게 좀 힘들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몸이 아프게 해주시고 막 그런 생각 우리가 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의 요구하는 바를 하지 말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맡기고 너는 복을 빌라는 겁니다. 복을 빌 때 너에게 복이 임할 것이다. 네가 원하는 것 구하지 말고 절망 중에 있을 때 더더욱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의 본 뜻이에요. 더 깊은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범사에 감사라인데 제가 볼 때는요 요 두 가지를 늘 하는 사람은요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을 향한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나를 향한 뜻인데 꼭 기억해야겠죠.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득하기를 축복해.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안에 그 평화가 있을 때 이것이 사실 천국이거든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관계가 천국이 될 때, 피스가 될 때 그것이 천국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관계가 조금 어려울지라도 내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그 가르침처럼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그냥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복을 비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을 비는, 그러므로 내 삶이 복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적용이 되며 살아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